5월 2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 도피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도피성은 살인자를 위한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해 복수자로부터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이곳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가 되는 거죠. 현대판 감옥인 셈입니다.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죄악입니다. 과실치사의 경우 정상 참작을 해야 하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죄값은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도피성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죄값을 치르는 곳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살던 곳이 아니고 또 가족과 친구, 이웃과 떨어져서 생판, 잘 모르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피성에서의 삶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충분한 처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도피성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의 경우 그렇다면 죽는 날까지 도피성에만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 안에 갇혀 살다시피 해야 되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의 대제사장이 만약에 이후에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그는 죄가 면책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을 통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해줘도 가족과 평생을 떨어져 살아야 한다면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법적 책임이 사라지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로 하자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일종의 갱생의 기회를 기다리는 곳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기간을 정해 징계가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반드시 징계가 끝나고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도피성 제도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살인자를 석방시켜줄 요량으로 금전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줍니다. 이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돈에 약하죠. 얼마든지 뇌물을 써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이 잘 통하고요. 문제는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사실과 진리를 왜곡하여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칫 돈으로 처벌을 면하게 한다면 사람보다 물질이 더 쓸모있고 소중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생명 우선 원칙을 이 제도를 통하여 세워놓은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살인죄에 대한 모든 처벌에 대한 신학적인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살인은 단순히 다른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인간 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는 죄악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피를 흘리는 걸 땅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역시 그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치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 흘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생명 존중 원칙이 이 도피성 제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제정하시고 그걸 지키시도록 명령하신 그 깊은 의미를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도피성이 되어줌과 동시에 도피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며 절대로 생명을 해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피성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생명 존중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